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대선지서 중에서 이사야서 세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이사야서의 뒷부분 40장 이후부터 이어지는 말씀, 그래서 이게 중요한 구절들을 한번 같이 정리해 보고요. 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이사야서에 실려 있는 것을 또 한번 좀 정리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이사야서 개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이사야서를 크게 보면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앞부분은 1장부터 39장까지고 40장부터 이제 새로운 내용이 시작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학자들에 따라서는 이 뒷부분은 그 이사야 선지자가 아닌 이사야의 제자라고 자기 자신을 인식하는 그런 또 다른 선지자가 이사야가 예언했던 그 예언의 실현, 또 그것을 또 선포하고 또 소망의 말씀을 더해서 이제 기록한 것이다, 그렇게 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대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던 것처럼 주로 히스기야 왕을 중심으로 한 시대고, 그 시대는 이제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기까지의 그런 시대였는데, 이제 이 40장에서부터 이어지는 말씀의 배경을 보면은 거기서는 그 북이스라엘이 아니라 이제 남아있던 남유다까지도 이미 멸망을 하고 이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갔다가 거기서 다시 돌아오게 되는 그런 시대를 배경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사야서의 앞부분하고 뒷부분 사이에는 한 200년 정도의 그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히스기야 왕 시대에 활동했던 이사야 선지자가 앞으로 일어날 그 미래를 내다보면서 예언을 했다라고 보기도 하고, 그것이 이제 지금 우리에게는 이사야서라는 한 권의 책으로 전해져 오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할 수도 있고, 하지만 또한 그 뒤에 너무나 분명하게 그 예언 선포의 대상이 포로에서부터 돌아오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는 또 다른 어떤 선지자의 예언이 같이 들어있는 것이다, 그렇게 보기도 합니다. 근데 이 두 이야기는 사실 하나의 큰 주제 안에 묶여 있는 것이고, 바로 우리가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열방에 대한 통치,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어떤 심판의 말씀, 그러나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의 말씀이 사실은 크게 앞부분이나 뒷부분 모두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주제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서를 전체를 하나의 큰 틀로 보면서 이해를 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선지자들의 예언이라는 것은 어떤 한 사람이 앉아가지고 쭉 집필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예언의 말씀들을 모아서 정리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번의 예언이 사실은 그 안에 나뉘어져 있던 것들이 하나로 모여져서 정리가 되기 때문에 그 각각의 예언이 이루어졌던 시기에 있어서는 사실 한 책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라는 책 안에 여러 다른 시대의 말씀들이 묶여져 있다라는 것이 그렇게 이상한 일은 아니고요. 근데 이제 다만 이제 저자의 문제에 있어서는 그 학자들에 따라서 좀 다른 의견이 있다. 그것을 좀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 40장에서부터 시작되는 말씀의 특징, 이제 40장 1절에 보면은 이제 여기서 이제 포로로 끌려갔던 백성들에게 자유를 선포하시고 이제 그들이 노연할 것을 선언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앞에서 39장까지의 말씀의 그 마지막 부분은 역사서의 말씀들이 그대로 인용이 되면서 이제 히스기야 왕의 시대에 아수르 대군이 예루살렘까지 포위를 하고 쳐들어왔다가 그들이 이제 물러가게 되는 그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그 이야기로 끝이 나게 되는데, 이제 시선이 쭉 200년 후로 올라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그 포로로 끌려갔던 백성들이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제 그 고통의 시기가 끝나고 이제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의 시기가 열린다, 그것을 선언하는 말씀이 바로 이제 40장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한번 40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여기서 보면은 이 노역의 때, 그러니까 그 어떤 고통의 때가 이제 끝났다.
그리고 이제 너희들이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징벌을 충분히 받았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너희를 놓아주실 것이고 이제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로하신다. 이제 그런 말씀이 있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너희를 찾아오신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찾아오시는 그 길을 예비하여라. 그래서 하나님이 오시는 길을 평탄하게 해서 하나님을 맞아들여라.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고 떠나신 것 같았지만 그분이 다시 돌아오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 우리에게 나타날 것이다. 라는 그런 선포를 여기서 보게 됩니다. 특별히 여기서 이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라는 말씀은 나중에 신약시대에 세례 요한이 나타났을 때 세례 요한이 이제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예비하는 사람으로 또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의 등장에서 또 신약 성경의 저자들이 그 인용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 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포로들의 귀환을 선언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에게 힘을 주시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새롭게 그 능력을 받고 다시 회복되게 하시겠다라는 그런 약속 가운데 이제 그 독수리에 대한 그 표현들이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 백성이 새로워질 것이다. 이제 독수리를 치며 날개치는 그런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는 것 같은 그러한 어떤 새로운 영광의 날이 올 것이다. 라는 것을 이제 여기서 이제 선언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또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신다. 구원하신다. 그리고 내가 너를 지명하였고 너는 내 것이라고 또 하나님께서 택하셨다. 이제 그런 그 앞에서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심판에 대한 경고와 또 그들에게 닥쳤던 여러 가지 그런 고난의 시간이 지나고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는 내 것이라고 불러주시고 이제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라는 이제 그런 말씀. 그래서 이제 너희가 포로에서부터 놓여나서 바빌론 땅에서 그 이제 페르시아 제국 안에서 그들이 이제 다시 새롭게 되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그 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 이제 그런 약속의 말씀이 또 이어지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43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하니요 내 구원자임이라. 여기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이제 그의 여정들 가운데서 그 동참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너는 내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은 사실 오늘 우리의 많은 성도님들에게도 은혜를 주시는 그런 말씀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 물 가운데로 건너가고 강을 건너는데 그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한다라는 것은 이제 여기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그런 여정을 의미하는 것이지만 또한 이 가운데 암시되어 있는 것은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으로 갈 때 그때 이제 홍해가 그들의 앞을 가로막았지만 하나님께서 그 홍해를 갈라주셨고 또 나중에 요단강을 건너서 예루살렘 그 가나안 땅으로 이제 여호수아와 함께 들어갈 때도 그때도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갈라주셨던 그러니까 그 과거의 하나님의 은혜의 때 능력의 때 그때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이제 너희들과 함께 하시면서 애굽에서부터 탈출할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듯이 이제 바빌론에서부터도 나와서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는 그 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라는 그런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여기서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사야서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에 있는 내용들 중에서도 특별히 이제 좀 더 뭐랄까요? 문학적이라고 할까요? 또 상당히 아주 인상적인 구절 중에 하나가 이제 이사야서에 나오는데 바로 우상숭배의 어리석음에 대한 경고 가운데 나옵니다. 물론 성경 곳곳에서 우상을 섬기지 말 것을 강하게 경고하는 말씀들을 듣게 되지만 여기서는 우상을 숭배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냐라는 것을 아주 생생한 표현을 통해서 들려주고 이제 이전에 우상을 섬기던 삶에서 벗어나고 이제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런 믿음의 삶으로 돌아오라고 요청하시면서 그것을 매우 설득력 있게 표현하여 주시는 그런 말씀을 여기서 봅니다. 그래서 44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목공은 줄을 느려 재고 붓으로 긋고 대피로 밀고 곡선자로 그어 사람의 아름다움을 따라 사람의 모양을 만들어 집에 두게 하며 그는 자기를 위하여 백향목을 베며 디르사 나무와 상수리 나무를 취하며 숲의 나무들 가운데에서 자기를 위하여 한 나무를 정하며 나무를 심고 비를 맞고 자라기도 하느니라. 이 나무는 사람이 땔감으로 삼는 것이거늘 그가 그것을 가지고 자기 몸을 덮게도 하고 불을 피워 떡을 굽기도 하고 신상을 만들어 경배하며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리기도 하는구나. 그 중에 절반은 불에 사르고 그 절반으로는 고기를 구워 먹고 배불리며 또 몸을 덮게 하여 이르기를 아하 따뜻하다 내가 불을 보았구나 하면서 그 나머지로 신상고 자기의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그것에게 기도하여 이르기를 너는 나의 신이니 나를 구원하라 하는도다. 그래서 매우 생생하게 우상이란 사람이 만든 것이다. 사람이 사람의 모양을 본떠서 만든 것인데 나무를 잘라가지고 절반은 떼어가지고 불을 떼고 또 절반은 고기를 구워 먹고 또 나머지로 이렇게 신상을 만들어서 거기다 절하는 것이 얼마나 우습고 어리석은 것이냐 그것을 매우 생생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우상이란 것은 사실은 사람이 만든 것이고 또 오늘날에도 우리가 우상처럼 섬기는 것은 인간들이 자기가 소망하는 것들을 뭔가 대단한 것처럼 만들어 놓고 그것을 따라가는 그런 어리석음이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하시는 것이고 사람이 어떤 형상을 만들어도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도저히 나타낼 수가 없는 것이고 사람이 자기가 만들어 놓고 그것을 가지고 이것이 하나님이다 얘기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가. 하나님께서는 형상을 만들지 않게 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바라보며 오직 무형의 하나님 그러나 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직접 느끼고 또 경배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또 이제 이사야서 40장 이후에 그 두드러진 이 시대가 바로 이제 그 과거에 그 남유다가 있던 그 시대가 아니고 전혀 다른 시대구나라는 것을 알려주는 이제 강력한 그 배경이 되는 말씀이 바로 44장과 45장이 나옵니다. 여기 이제 고레스라는 이름이 나오는데 이 고레스가 누구냐? 이 사람이 이제 페르시아 제국을 일으킨 황제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가 이제 뭐 좀 복잡하게 들려지시긴 하겠지만은 먼저 이제 그 히스기야 왕의 시대에 남과 북으로 갈려져 있던 두 나라 중에 북이스라엘이 먼저 아수르에서 망합니다. 그리고 남은 나라가 이제 남유다만 남게 되었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아수르의 시대가 저물고 바빌론이라는 또 다른 나라가 등장을 하게 되죠. 그래서 결국 바빌론에 의해서 남아있던 남유다도 무너지게 되고 이 사람들이 바빌론으로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런데 이 바빌론을 무너뜨리고 등장한 나라가 바로 페르시아인데 그 페르시아의 황제가 고레스였습니다. 근데 이 고레스 왕이 이 포로로 끌려와 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향으로 돌아가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허락을 해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레스의 시대는 이제 페르시아의 시대인데 여기 이제 이사야서의 앞부분에는 분명히 그 히스기야 왕의 시대에 대한 기록이 있는데 이 뒷부분엔 200년을 훌쩍 건너뛰어서 고레스 왕의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죠. 근데 고레스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자니라. 여기서 보면은 성전이 무너져 있는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빌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허물어질 때 그때 예루살렘 성전도 이 솔로몬의 시대에 정성거주였던 성전도 다 파괴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고레스라는 이 이방 왕을 사용을 하셔서 이 사로잡혀왔던 백성들을 돌아가게 하시고 이 백성들이 다시 성전을 짓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고레스가 성전을 다시 세우는 왕이다. 이제 그러한 칭호를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심지어 이제 고레스에 대해서 이런 표현까지 나옵니다. 45장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이 고레스가 페르시아라는 대제국을 세우고 여러 열방, 여러 민족들을 굴복시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치 이제 왕이나 선지자나 제사장들을 세우듯이 고레스에게 기름을 부어서 세운 왕이다. 이것을 이렇게 강조를 하는 것을 봅니다. 근데 그 이유는 무엇이냐? 바로 고레스를 통해서 성전이 다시 세워지기 때문에 고레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서 성전을 세우게 한 그런 왕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왕이고 이 이방 왕이지만 그러나 그를 통해서 그 이스라엘을 무너뜨렸던 그 바빌론도 심판을 하시고 열국 많은 나라를 다스리게 하신다. 이제 그런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드러나는 것은 하나님의 손길은 이스라엘만에게만 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 세계 대제국들도 결국은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것이다. 그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고, 특별히 고레스라는 그 한 이방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돌아가게 하시고, 그리고 성전을 짓게 하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펼치신다.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은 모든 만물에 미치는 것이다. 이제 그것을 보여주고 있고, 오늘날 우리의 시대도 결국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정치인들이 여러 가지 계략도 있고, 이 세상에 어떤 면에서 보면은 참 여러 가지 복잡다단한 일들이 있고, 그 가운데 여러 가지 우리가 어떤 음모론에 빠지기도, 어떤 세력이 이 세상을 좌우한다.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하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여전히 이 세상을 주관하고 계시고, 이방 왕들, 이방 나라들도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우리는 여기서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사야서의 40장에서부터 시작되는 내용이 이제 56장으로 가면은 조금 더 새로운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40장에서 55장까지는 새로워짐,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위로, 또 하나님의 약속, 이제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돌이켜 보내신다. 고레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돌려보내신다. 너희의 고난의 때가 끝났다. 이제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제 이런 말씀들이 주가 된다면 56장에서는 이제 새로 일어난 백성으로 이제 하나님께 충성하고 헌신해야 되는 그런 사명들을 다시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56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이는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공의가 나타날 것임이라 하셨도다.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의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하지 아니하여야 하나니 이와 같이 하는 사람, 이와 같이 굳게 잡는 사람은 복이 있느니라. 이제 이 사람들이 그냥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돌이켜주시는 그런 구원의 은혜를 입었을 때 이제 이들이 해야 하는 삶이 어떤 것이냐. 그들이 불의하였고 하나님의 율법에 담겨있는 공의를 따르지 않고 정의를 따르지 않아서 결국은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이들이 돌아갔을 때 다시 정의로운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고, 안식일을 지키며 또 안식일을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된 그런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특별히 이제 안식일에 대해서도 악을 금하라.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킨다고 과거에도 얘기하고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면서도 끊임없이 악을 행했던 그 삶에서 돌이키도록,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정말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도록 이제 여기서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특별히 이제 금식에 대한 교훈이 나오는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서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에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여기서 이제 금식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의 제목이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가 요즘도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떤 금식을 기뻐하시느냐?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해서 금식까지 하면서 기도하는 그런 금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면서 기도하는 것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금식이란 것은 이 억압받는 사람들을 자유하게 하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위로해 주고 은혜를 베풀고 빈민을, 헐벗은 자를, 줄인 자를, 유리하는 사람들을, 압제당하는 사람들을 돌봐주는 그런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응답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는 누구에게도 은혜를 베풀지 않으면서 나는 은혜 받기를 원하는 것은 잘못됐다는 것이죠. 내가 은혜를 받기를 원하는 것처럼 또한 나도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은혜를 베풀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그런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런 약속. 이것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로 세우게 되는 공동체. 이제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온 사람들이 새로 일으키게 되는 공동체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느냐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이제 권고하시는 말씀을 여기서 듣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이사야서 뒷부분뿐만 아니라 앞부분에서도 우리가 몇 번 보게 되는 것이지만 이사야서에서 나타난 것이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이방 왕들도 주관하신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땅이다. 그러나 지금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멀어져 있죠.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 모든 열방이 돌아오고 이방 나라들도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약속의 말씀이 또한 이사야서에 다 담겨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에 이스라엘이 애굽 및 아수르와 더불어 셋이 세계 중에 복이 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복 주시며 이르시되 내 백성 애굽이여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여 나의 기업이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하실 것임이라. 여기서 참 놀라운 말씀이 있는데, 우리는 이스라엘을 선민이라고 얘기를 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만을 택하신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구약 성경에서 자주 받지만, 여기서 이 세계에 하나님께 복받는 나라가 셋이 있다. 이스라엘, 애굽, 아수르. 근데 애굽이나 아수르는 이스라엘을 압제하던 나라들이거든요. 이스라엘의 원수였던 나라인데 그 나라도 복을 받고 그 나라도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도 복을 주신다는 말씀은 모든 열방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새로워지는 날이 온다라는 그런 그 구원의 선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신약 시대에 와서 예수님께서 모든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시고, 그래서 이제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열방 여러 민족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게 되지만, 이미 구약 시대에 구약 성경 안에도 하나님께서 모든 열방을 하나님 것으로 삼으셨다. 또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것이고 그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이다. 그런 말씀들을 우리가 이미 구약 성경, 특별히 선지자들의 글에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42장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이사야서에 보면은 하나님의 종의 노래가 4번이 나옵니다. 42장에 있고 49장에 있고 또 52장 또 53장에 이제 하나님의 종의 노래가 이어지게 되는데, 그 하나님의 종이라고 불리는 사람이 등장해서 땅끝까지 열방에게까지 공의를 베풀고 구원을 베풀게 될 것이다. 이것이 이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은혜에 대한 예언적인 선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49장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여기서 바로 하나님의 종을 보내시고 그 종을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만 돌이키신 것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께서 너무나 쉬운 일이고, 하나님의 뜻은 이방 모든 나라들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것이다. 이제 그것을 여기서 이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와 관계돼서 또 우리가 이사야서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여러 예언의 말씀들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제일 잘 알려져 있는 말씀 중에 하나가 7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해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것이 이제 마태복음에서 그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천사가 예언을 할 때 그때 인용됐던 말씀인데,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여기서 이제 임마누엘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뜻이고, 바로 이제 처녀가 잉태하여 태어나는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될 것이다. 그것이 이사야서에 예언이 되어 있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탄생하심으로 이 예언이 성취되는, 그것을 우리가 신약성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9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에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여기서 보면 이제 갈릴리라는 지명이 나오죠. 근데 예수님께서 먼저 갈릴리에서 공생애를 시작하십니다. 그때 거기에서도 이제 마태복음에서 바로 이 구절을 인용을 하면서 이미 이 지역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볼 날이 올 것이다라는 것이 예언되어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 지역이 북방에 있고 많은 이민족들에게 시달리던 황폐화된 곳이었지만 그곳을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먼저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보고 영원한 땅으로 만드셨다. 그것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시면서 이 예언이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아들의 탄생, 한 아들이 이 땅에 태어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그분 자신이 하나님으로 또 불리게 된다라는 그런 놀라운 예언이 또한 9장에 있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며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이제 하나님께서 이루실 어떤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한 아기가 우리 가운데 태어납니다. 그 한 아들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근데 그분이 바로 통치하시는 분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영존하시는 아버지시고 평강의 왕이시다. 여기 모든 칭호들은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누구에게도 적용될 수 없는 칭호입니다. 감히 어떤 인간에게도
이게 하나님이라는 칭호를 쓸 수가 없는 것이 구약시대 신앙인데, 이제 나타날 한 아들이 있는데 그분은 하나님으로 불린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갖고 오시는 분이다.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동등하신 영광을 가진 분으로 이 땅에 태어나셨다는 것을 고백하게 될 때, 바로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이미 이사야서 가운데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한 고난주간이 될 때마다 늘 묵상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이사야서 53장에 고난받는 종에 대해서, 방금 앞에서는 영광 가운데 오시는 하나님의 권능을 가지신 왕에 대해서 예언했지만, 또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고난당하신 분이다라는 예언이 바로 이사야서 53장에 있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기에 우리의 모든 죄악을 대신 담당하고 고난을 당하심으로 우리가 치유를 받고 우리가 회복이 되고 우리가 나음을 받게 되고 또 용서를 받게 되는 그런 구원의 은혜, 이것이 여기에 아주 절절하게 표현이 돼 있고, 여기서 이제 우리를 위해 고난당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사야서 61장의 말씀은 바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 보시면 회당에 들어가셨을 때 바로 이 말씀을 읽으시면서 이 말씀이 이제 너희들에게 이루어졌다, 이 말씀이 오늘 너희에게 응하였다라고 직접 말씀하셨던 그 말씀입니다.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부르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서 택하신 분이 오셔서 이제 모든 가난한 자, 억누린 자를 자유하게 하시는 그 날의 그 장면을 여기서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라고 고백하는 한 사람이 있는데, 이게 이사야냐? 선지자라고 볼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뭔가 어떤 다른 사람에 대한 예언을 여기서 그 이사야서에서 대신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인데, 바로 예수님께서는 이것이 나를 향한 것이다, 직접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고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바로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말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말의 뜻인데, 이제 그리스도로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받은 분으로 오셔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고 모든 고통당한 자들을 위로하시며 하나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것이 이제 이미 예언자들, 그 선지자의 글 가운데 들어있고, 그 말씀 그대로 예수께서 오셔서 우리의 모든 그 죄에 매여 있고 이 세상의 모든 질고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하시는 그 은혜의 역사를 시작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쭉 살펴보았던 것처럼 이사야서 가운데에서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한 말씀,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에 대한 심판의 예고, 하나님의 정의에 대한 선포, 또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약속, 또 열방에까지 미치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에 대한 약속,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베푸실 구원의 날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또 이 이사야서 안에 들어있는 것을 우리가 같이 보았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